사실 제가 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앞에 장로님 강의를 듣다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끝났구나 이렇게 하고. 사실 하신 내용들이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이야기의 굉장히 앞부분에 너무 적합한 이야기였고,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 회사와 저희가 하고 있는 재단에서 매일같이 씨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진 않았지만 지금 대학 복음화율 6%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선교단체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선교단체와 또 수많은 그 집회들 속에서 공급받고 살았는데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공급받을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애쓰고 있고요. 이제 그 장로님들, 저희 선배님들께서 애쓰시는 거와는 조금 다르게 제가 딱 아까 말씀 주신 30, 40대 코로나 때 요 시기를 지닌 30, 40대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리더십이라는 영역에 어떤 관점을 좀 부여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슬라이드를 띄워주시죠. 저는 모든 그 고민들에, 그리고 하고 계시는 내용들에, 그리고 리더십이란 주제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명확한 관통하는 단어가 소명입니다. 소명이 회복되어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한 지가 지금 한 10여 년이 좀 넘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소명이 회복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좀 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저는 되게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줄 아는, 그 이야기들을 잘 지금까지 따라오려고 애써왔던 굉장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대신 조금 특이한 점들은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되게 애가 특이하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면 2학기 기말고사가 늘 점수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말이 되면 열심히 공부를 했을까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저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학문을 공부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지를 굉장히 골몰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꼭 그런 일들을 했어요. 늘 이렇게 쓱 시험 기간이 되면 내려가서 교무실에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책꽂이에 꽂혀 있는 참고서 이렇게 쓱 봅니다. 어차피 거기서 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출제자인 선생님의 반에 있는 가장 공부 잘하는 애한테 갑니다. 교과서를 잠시 빌리기죠. 선생님이 자기 반에서는 꼭 설명을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그거를 모아서 저는 시험지를 스스로 만들고 그것만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해할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겁니다. 제 수학 능력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점수만 올라가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저희가 그냥 민간 일반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사립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내내 안 바뀝니다. 수학 선생님은 저의 담임도 했었고요. 명확하게 그분을 이해하고 있죠. 제가 만든 문제지 안에서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문제지를 햄버거 하나에 팔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 깊이 알지 못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요, 그땐 굉장히 이상한 놈이다, 얍삽한 놈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러움을 많이 샀죠. 근데 지금 고백하건대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징 중에 가장 유용한 특징 하나만 꼽으라면 그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출제자, 유일한 출제자이자 완벽한 출제자, 나를 시험하려고 드시지 아니하시고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그분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순간을 왜 허락하셨는가를 질문하게 되는 저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제가 아끼고 있는 특성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그 일들이 왔을 때 하나님, 이 일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어려울 때는 많이 기도하실 겁니다. 저도 훨씬 더 그때 많이 기도하죠. 하지만 좋을 때에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을 왜 받게 되었는지, 이게
나의 출제자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 훈련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나를 어디에서 쓰시려고 이 길들을 가게 하시는지, 이 질문들이 저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어서 대학을 지나면서 굉장히 숙성되어지고 지금은 아주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틀, 제가 무너진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명만큼은 끊임없이 다룬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은 청년들에게 이 소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고 훈련하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청년들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 청년들 거 아닌가, 청년들의 이 독특한 영역 아닌가.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리더십 그리고 교회 회복과 사회 회복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공부를 잘했을 리가 없죠. 네. 제가 좋아하는 것만 했고 늘 손에 닿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말쯤에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몸부림이 공부였고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했죠. 내가 열심히 해보려니까 뭐 좀 걸어주세요. 뭐가 좀 걸려있어야 열심히 더 할 겁니까? 좀 걸어주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뭘 걸진 않으실 것 같고 엄마가 좀 거세요 했더니 뭐 하려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 가면 뭐 해주실래요? 그랬더니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웃으셨어요. 굉장히 무시하셨거든요 저를. 네,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 웃으시면서 야, 그 뭐 아무거나 해라, 아무거나 집 팔아서 집 사줄게, 야, 아무거나 해라. 0%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제가 지능이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은혜로 주어지진 않았고 그 공부하는 과정들을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거기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받아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비웃었던 서울대 경영대를 진학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뭐 점수도 많이 올랐고 사람들은 되게 어이가 없다고 했고 누군가에겐 기적이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경영대는 제가 원한 전공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뭐 말도 굉장히 좀 빠른 편이고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말하고 글 쓰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언론 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수가 잘 나와서 우리나라는 점수에 맞춰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선생님께 부모님께 나는 언론 정보학과인데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점수에 맞춰서 경영대 갔죠. 근데 경영대 갔더니 너무 저랑 잘 맞는 겁니다. 거기도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발표도 엄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질문하는 제 습성이 저곳에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질문하는 것과 유사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괜찮았습니다. 굉장히 거기에서도 칭찬도 많이 받았고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죠. 나는 이곳에 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 못할 곳에 오게 됐는데 충분히 좋은 곳에 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내가 큰 회사의 회장이 되나 보다. 그래서 막 신우회도 엄청 크게 하고 막 11조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하나 보다 라는 기대를 했죠. 뭐 지금은 보시듯이 전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 당시에 선교단체를 다니고 청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죠. 근데 늘 이렇게 기대하고 제가 계획하는 일들은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소명에서 가장 뚜렷하게 갖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은 제 전략과 제 생각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도구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건데요. 제가 처음 들어가게 된 회사는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지금 잘 알고 계시는 포털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 전략을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2005년 제가 처음 입사할 때만 해도 그렇게 잘 나가는 부서는 아니었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소위 덕후들만 가는 곳이었죠. 제가 거기 면접 볼 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네이버 공채 면접을 보는데요. 양쪽에 여성분이 앉아 계셨고 앞에 있는 면접관이 제 오른쪽에 있었던 분한테는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요? 2005년도에 했던 질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는
온라인 게임의 전 세계적 동향에 대한 미래의 동향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너무 어렵죠.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할까?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 저한테는 무슨 게임 좋아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몇 렙이에요? 만렙 찍었죠. 그리고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양쪽은 네이버에 지원했고 게임 부문은 저만 지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게임 부문은 별로 그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냥 그렇게 게임 좋아한다고 하니까 입사를 시켜줬어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게임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것도 회사 돈으로 열심히 하고 대표님께 이 게임 망할 것 같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제 주 업무였습니다. 정말 천국 같은 곳이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건 꿈 같은 일입니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0명 중에.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걸 제 직업으로 갖게 됐습니다. 회사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에는 돈을 쓰면 계속 채워집니다. 게임하려면 돈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게임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저를 다 반기죠. 쟤는 업무 시간에 맨날 들어오니까. 오후 2시에 들어가서 게임하는 사람이 직장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애들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너무 즐겁게 지냈죠. 심지어 게임을 좋아하니까 잘 했습니다. 제가 만든 아이템이 어느 날 아이디어가 생겨서 만든 아이템인데 그 아이템이 첫날에 5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저희 이사님한테 이렇게 불려가서 한 4월 말쯤으로 기억해요. 올해 너 일 안 해도 된다? 이러고 가셨어요. 게임 회사는 약간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는 너는 놀아도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는 곳. 너무 행복했죠. 근데 그렇게 행복한 과정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계속 있을 거냐?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 중에서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계속 있을 거냐요? 여기 평생 있을 건데요. 죽을 때까지. 너무 재밌는데 잘하기도 하고 즐거운 것을 일을 찾는 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일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서 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죠. 제가 만든 게임의 아이템 때문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돈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 자기가 거의 중독된 게 한심스러우니까 손을 잘라달라. 내 계정을 막아달라.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게임 영역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곳에도 회복되어야 되는 곳이 있고 거기도 하나님에 따릅니다. 근데 도연명이라는 개인에게는 그곳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오고 그것을 직면할 거냐 혹은 보지 못한 척할 거냐의 기로였고요. 저는 아주 그 당시에 너무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는 확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국 같은 곳을 떠나기로 결정해야 돼.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갈 곳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일단 떠나래요.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는 마음을 먹는 것도 어려운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면 더 떠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또 소명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소명은 어딜 가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단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까지도 신뢰할 수 있냐가 핵심인 것이죠. 아까도 장로님 말씀해 주셨고 저도 가끔씩 그 6%의 대학생들 생각하면 참담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제 아이가 11살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와서 청주 동물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친구가 성장할 때까지 정말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 친구의 복음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줄 수 있을 정도의 공동체가 남아있을까? 참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일은 내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나는 내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는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그게 저에게는 소명이었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봤어요. 좀 사람 중독시켰으니까 반대편으로 가서 돕는 일을 해봤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에 있는 친구들 돕는 일을 해봤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NGO에서 전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전략기획팀을 신설해서 들어갔고 대기업의 그 기금을 따오는 일들을 처음으로 그 회사에서 기금을 따오는 PPT를 만들어서 늘 그 한글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대기업 임원들에게 발표하고 몇십억씩 따오는 일들을 진행했죠.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었고 저 때문에 몇백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고 몇천 명의 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뿌듯하죠.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가끔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린 거기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내가 필요하다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좀 더 마음에 있는 그 아집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 내려놓기 시작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가 우리의 소명의 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저는 심지어는 여기 뭐 저를 초대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심지어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도 저희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가 감사하고 또 반가워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교회니까 우리가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필요가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운 곳, 재밌는 곳, 하고 싶은 곳, 잘하는 곳, 심지어 필요한 곳, 기적처럼 주어지는 어떤 곳들이 우리의 소명을 대신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요, 제가 너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존재가 되는데 그 대상이 교묘하죠. 선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선한 것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순간들을 부딪힐 때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그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 섬기듯이 할 수 있을까? 저에게 그게 가장 큰 고민이, 지금도 물론 그 고민의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지금 굉장히 요약돼서 설명드린 거고 한 20개가 넘는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했습니다. 여기가 나에게 맞나? 이게 나에게 맞나?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청년들에게 1년에 한 1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신앙과 관련된 소명과 관련된 멘토링을 받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제가 그 어렸을 때 했던 질문과 비슷해요. A라는 전공이 나을까요? B라는 전공이 나을까요? A라는 회사가 나을까요? B라는 회사가 나을까요? 하나님 뭘 더 원하실까요?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정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 A인지 B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헤맸는데요. 20곳을 돌아다녔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A인지 B인지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나의 중심이 왜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영혼이 어떤 영혼을 살리는 데에 관심이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걸 깨닫는 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잘 얘기해 줄 수 있죠. 제가 그렇게 싸돌아 다녔으니까. 진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가기 직전에 9.11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중동경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에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비영리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애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단체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정말 별일을 다 하면서 어디가 하나님 원하는 곳일까 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였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늘 찾을 때는 잘 안 보이다가요. 설교도 제가 막 그때 너무 찾고 싶으니까, 너무 듣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설교를 막 매일매일 온라인으로 몇 개씩 듣고 이랬는데 전혀 거기서 답이 주어지지 않다가 정신을 놓고 야근이 결정된 날, 보통 책을 언제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데 저도 책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가장 책을 읽고 싶을 때는 역시나 그 대학 다닐 때 시험 기간 이럴 때 책이 진짜 읽고 싶어집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야근이 확정되어서 오늘은 굉장히 지치는 날일 때 책이 읽고 싶어지죠. 야근을 하기가 싫고. 그때 꺼내 들었던 책입니다. 누가 준지도 모르고 왜 여기에 꽂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그 책에서 소명의 영역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매튜하고 실뱅이라는 청년이 프랑스 청년인데요. 잘 회사를 다니다가 증권사를 다 때려치고 나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전 세계 일주를 떠나고 거기서 80명이 넘는 사회적 기업가를 만난 책입니다. 근데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저희가 처음 2007년에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 내용은 사람을 살리는데 비즈니스로 살리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목적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이거는 비즈니스를 좋아하는 내 속성과도 맞고 사람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내 신앙적인 고백과도 맞다.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같이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걸 정말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정확하게는 알아듣지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정확하게 알았던 건가 싶긴 합니다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같이 일할 동료가 필요했어요. 저는 소명이라는 주제가 있고 그 소명이라는 주제는 일단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 맺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갖춰야 될 방법, 도구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지금도 저희가 창업팀들을 투자할 때도 반드시 필요로 요구하는 조건이에요. 혼자는 창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제가 깨달았던 겁니다. 뭔가 하고 싶은데 사업도 해보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은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생각과 일치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 있는 오랫동안 같이 훈련받고 고민했던 성도를 같이 갔다 왔던 선배와 후배들에게 설명해도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동료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학교로 돌아갑니다. 학교에는 저 같은 애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석사과정을 하면서 친구들을 찾습니다. 막 포스터도 붙이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또 교만해진 거죠. 순식간에 교만해집니다. 제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순식간에 교만해져서 나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 외로움을 이사야도 느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교만하게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 중간에 한 대회를 나가게 됐고 그 대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은 이미 내가 생각하는 걸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가끔씩 제가 너무 안목이 좁아지고 내 삶에 매몰되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때 해외 출장이나 해외 아웃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좀 더 넓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느끼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꽤 힘들어지고 너무 선배님들이 많으셔갖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럽긴 한데요. 자꾸 자기 삶에 매몰되죠. 내 삶에 있는 그 몇 가지 요처들만 제거하더라도 끊임없이 자기 삶에만 주목하게 됩니다. 이 여력이 없거든요. 외부에 눈 돌릴 여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조금 신경 쓰다 보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조금 더 있다 보면은 와이프가 아프다 그러고 조금 더 있다 보면 애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거 신경만 써도 충분히 꽉 차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요. 어느 순간 그때면 하나님이 세상을 조망하고 계시는 것들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리더십, 그 리더십의 원본이자 거의 유일하게 완전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면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사실은요, 결론인데요. 우리의 리더십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준 리더십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완전히 좁은 길이고 완전히 희생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제가 받고 이걸 정말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많은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없을 것 같으면 안 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청년 리더를 키워내야 된다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리더의 자리에 서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힘들죠. 그리스도는 제자를 다 재운 뒤에야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리더십으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편한 리더십, 존경받는 리더십은
성경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소명이라는 그 거울 같은 것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우기는 해야 됩니다만 그 리더십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투영되어지는 것. 내가 소명으로서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때 처음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고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적이 벌어집니다. 창업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들어갈 곳이 없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저 회사도 뭐가 있고 저 회사도 문제가 있고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데 한 거대한 대기업의 부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뜸 만나자마자 제 얘기를 몇 번 듣더니 그 당시에도 지금도 큰 돈입니다만 그 당시엔 더 크게 느껴졌던 10억을 투자해 줄 테니까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기적인 거죠. 어마어마한 기적인 겁니다. 창업 아이템이 없는데요. 아직 뭘 하겠다라는 걸 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10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야말로 나의 소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앞에 레드카펫을 펼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만한 그 행복한 기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준비가 끝나고 이사회 서명을 다 받은 상태에서 아이템이 결정되고 실행되고 있는데 입금되기 일주일 전에 그 회사 내부에서 큰 문제가 터지면서 해당 사업이 취소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취소됐어요. 저는 8명의 친구들을 모은 상태였고 그 친구들의 리더로 서 있었는데 심지어 그 친구들에게 비전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어넣고 거기에 기적이 벌어지면서 이 친구들은 제가 뭔가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처럼 쫓아오기 시작했는데 가뿐하게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그 버스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시작을 하시지 마시든지 이게 뭡니까? 그 8명의 청년들 중에 단 한 명도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땐 저를 보면서 야 진짜 저 형 뭐 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지 마시든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드십니까? 그래서 창업을 포기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8명은 모은 책임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는 길에 그래도 그 아이들 중에 제가 얘기는 하는 공동체 2명만 더 남으면 2-3명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2명만 남으면 내가 계속 하겠습니다 했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친구들이 남기로 결정을 하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은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저희 지금 있는 60명이 넘는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창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있는 거다라고. 만약에 제가 그때 세웠던 A4 용지 그 슬라이드로 200장이 넘는 사업 계획대로 제가 출발했다면 아마 이런 얘기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 계획이 맞았다. 내 전략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단언컨대 그 시작은 제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되고 어거지로 억지로 완전히 아무런 계획 없이 법인이 만들어져 있고 이미 임대료까지 다 낸 상태에서 친구까지 모았으니 어쩔 수 없이 출발한 게 제 사업입니다. 저는 제 계획대로 이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업 시작하셨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그걸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전략대로가 아니라 분석은 열심히 했고 조사도 열심히 했고 이해도 다 했지만 그것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이 뒤에부터 회사가 자리를 조금씩 잡아갑니다. 14년도에 저희 회사가 드디어 통장에 몇 억 정도의 그 8개의 0이 쭉 찍혀 있는 게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처음 창업했을 때 처음으로 몇 억 정도의 잔여금이 남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와 됐다. 회사 좀 한번 이제 키워보자. 이렇게 탁 하는데 15년도에 회사가 쪼개집니다.
같이 창업했고 그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겪었던 선후배 사이에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통장에 돈이 쌓였더니요, 이게 잘 안 될 때는 으쌰으쌰합니다. 잘 모이고 막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통장에 돈이 생기니까 싸움이 시작됩니다. 저와 몇 명의 친구들은 여전히 청년 기업가들을 돕는 데 우리의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그거는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돕잖아요. 그러면 도우니까 그 친구들이 고마워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은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제 와이프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예요. 아들을 그렇게 키우면서 나중에 그 아들에게 똑같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청주동물원 꼭 가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맨날 하는 게, 너무 저희 아들을 사랑하거든요, 제 와이프가. 근데 자녀 사이에도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사에다 이만큼 도와줬고 그것 때문에 잘 됐는데 그들이 저희한테 고맙다라는 얘기 하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세상이죠,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을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아무도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다라는 그 마음이, 이 일이 나에게는 그렇게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사전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에겐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불만스러웠죠. 똑같이 맨날 레파토리입니다. 제가 이런 일들 벌어질 때마다, 아니 그때 그냥 박사 유학 가게 냅두시지 그랬어요. 왜 이러십니까? 그냥 네이버에 있게 두시지 그랬어요. 지금 돈 많이 벌었겠구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엄청나게 이때는 좀 많이 불만을 며칠에 걸쳐서 터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이미 사람과 사람 사이가 찢어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꽤 오랫동안 5년이 넘게 같이 동거동록한 사이고 많은 부분들을 터놓고서 지냈던 사이가 그 돈 때문에 찢어집니다. 저 찢어지는 시기에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가득 담아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놀랍게도 저를 위로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제 질문들에 답변해 주시지 않으시고 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꼬투리를 잡으셨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이렇게 다 버리고 나와서 이루고 있는데 정말 이러실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뒤에를 대답을 안 하시고 네가 언제 내 일을 했니?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저 네이버를 그만두고 왔는데요. 제가 그때 거의 천국 같았는데,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번 돈이 뭐 얼마나 됩니까? 희생하면서 여기 있었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저희를 통해서 성장하고 훈련받았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칭찬받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요? 너무 서운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정말 여러 설교를 연속해서 저에게,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인정해야 됐던 건 이거였죠. 세상에서 착하다고 하는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서는 건 선이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도덕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착한 일에 몰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 과정들이 저에게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걸 인정하기 너무 싫은 겁니다. 내 5년이 허송세월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을 인정한 뒤에 하나님이 위로하셨죠. 제 삶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방식이, 내용들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너는 이 회사 대표가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하는 리더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다음 길들이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리더야 라는 겁니다. 그때는 저에게 예수님의 어떤 모본을 말씀하시지 않았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서 가나안 땅 앞에서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네가 그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나도 할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제 창업에 임하기 시작되죠. 그리고 회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놀랍게도 저희 업의 영역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쪼개진 다음에 그대로. 근데 회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이나 아픔이나 뿌리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장 큰 열매는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거든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투자를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정말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한 30만 넘어가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사람들이 변화하는 게 저에겐 유일한 확인할 수 있는 열매거든요. 회사 내부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 내부에서부터 조금씩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요, 쉽게 좀 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리더를 키우는 일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ESG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ESG 영역의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자들에게 투자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게 ESG 신사업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는 리더들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왼쪽에 있는 게 다 공간인데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간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모여야 그곳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약해서 지치고 무너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지금 이 투자 업계가 아주 안 좋거든요. 저한테 한 달에 2-3명씩 부고가 들려옵니다. 스타트업 대표들의 사망 사건입니다. 그 일들을 견디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성공이 아니고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에 와서 기댈 수 있는 공동체. 저는 그걸 만들고 싶어서 CM센터 재단이라고 하는 기독 청년들을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고, 마지막 어려울 때에도 여기로 올 수 있고 소명을 함께 학습하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 지금 2015년부터 했으니까, 창업은 2010년에 했습니다. 근데 이런 청년과 관련된 사역도 15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이제 8년, 9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요. 한 번도 쉬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그 삶의 어려움은 생각보다 깊고요. 아까 통계도 많이 나왔지만 그 친구들이 겪고 있는 사회에서의 신앙적 압박은 또 생각보다 어둡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손자 손녀들이나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아직도 그런 사이비를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사이비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 전체가 사이비가 되고 있어요. 종교 전체가. 그게 중고등학교 지역에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거기서 신앙을 지킨다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리타분하고 멍청하고 우둔해 보이는 일입니다. 한때는 기독교가 그래도 괜찮은 종교였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심지어는 80년대 그 통계를 보니까 존경받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아직도 그렇게 멍청하게 사이비를 믿냐라는 우둔한 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줬습니까?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후배들이 많이 받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가는 길을 좀 같이 가줘야 됩니다. 대단한 걸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뭐 갖고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제 시간도 특히 한계가 있고, 하지만 같이 가줄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이 와줬는데요. 저희가 그 친구들에게 되뇌이는 말은 이겁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믿어주기로 결정합니다.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약한 청년들입니다. 근데 믿어주기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믿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청년들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소명을 주시고.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청년들이 좀 부족하고 좀 무너져 있고 우리의 선배님들 세대보다 부흥이 되지 않고, 하지만 그 청년들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되어야 그 친구들에게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저는
많은 선배들 밑에서 일해봤고 또 지금은 제 업무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 그룹사의 회장님들과 사장님들과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냥 기능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그리스도와 같은 리더십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동이 트기 전에 3번 배신하는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청년들을 믿으시는데 왜 우리가 청년을 믿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믿어주지 못할까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쉽지는 않거든요. 때때로 저건 쟤는 좀 심한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근데 억지로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그들에 대한 리더십을 부여합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실은 리더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제공한 권한에 의한 리더십밖에 없는데요. 거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너무 좁고 너무 어렵고 희생해야 되고 그것 외에는 찾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 영역에서 우리에게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런 질문 계속 하잖아요. 되게 엉뚱한 질문들이죠. 여기 제가 이 직업을 하려는데 여기서도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이게 소명이 맞을까요? 사실 직업은 소명과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직업의 자리가 소명보다 클 수가 없죠. 소명은 늘 훨씬 더 아름답고 큰 것이고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직업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무엇에 많이 사로잡혀 있죠? 워라벨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건 일하기 위한 수단, 돈을 벌기 위한 과정에 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언컨대 저는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워라벨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도 소명이고요, 삶도 소명이고 소명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건 딱 2가지. 그들을 믿어주고요, 공동체로서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고 2번째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본질은 뭡니까? 믿어주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께 배운 신앙이 가장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옆에서 진짜를 봤으니까요. 이 앞에서 단상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일부는요, 사실은 이 순간을 위해서 조직된 거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늘 거룩한 얘기만 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은 날 것으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때도 보였던 그 신앙은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날 것일 때에도 보여지는 그 신앙, 교회에서 불편한데도 보여주는 그 신앙이 진짜입니다. 저도 작은 교회를 먼저 다녔었고 지금은 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었던 작은 교회를 다닐 때 거기 계셨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날것의 사랑이 뭔지를 지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그게 완성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많은 회복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리더를 키우는데 그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보여주려고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는 뭔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스마트 점자 학습기기입니다. 전 세계에는 4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고요, 우리나라 36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10%가 되지 않는 사람만 점자를 읽고 쓸 줄 아세요. 점자를 가리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점자 선생님도 되게 없고요. 그 옛날 헬렌 켈러의 설리반 선생님한테 점자 배우는 게 되게 힘들어서 막 고통스러워했던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10명 중에 8명이 전 세계적으로 점자를 배우다 이탈합니다. 도저히 못 배우겠다고 그만두는 겁니다. 점자를 못 배우면요, 수학 다 암산으로 해야 돼요. 쓰면서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이상의 수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공 서적 다 오디오북으로 들어야 돼요.
점자를 모르면요. 아까 들었던 걸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오디오를 거꾸로 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학문을 하기 어려워져요. 점자를 모르면. 그분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저걸 만든 친구는 한동대 출신의 한 엔지니어인데 다른 직장에서 잘 생활을 하다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저 기계를 만들고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저 기계를 가지면 점자를 몰라도요, 저 같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도 스마트폰으로 CAT, 캣이라고 쓰면 저기에 점자가 CAT라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손가락으로 읽어서 점자라는 걸 읽고 위에 있는 블럭을 떼서 CAT를 눌러서 올려놓으면 C 맞았습니다, A 틀렸습니다, 이렇게 받아쓰기를 하는 기기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수십만 명이 점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싸고 정확하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점자를 배우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점자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이 사람은 되게 착하고 소심한 교회 청년이에요. 막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하고요. 되게 조용한 청년입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왜 이 사람은 사람들을 이끌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저 기계를 팔고 있을까요? 왜 리더의 자리처럼 보이는 곳에 있냐는 겁니다. 그냥은 리더십의 자질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대표는 착해 빠졌습니다. 저 일이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리더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소명의 자리가 대다수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고 그 안에 나의 소명과 그들의 사명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숙기 없고 착해 빠진 이 청년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점자를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기술이 대단할까요? 물론 대표는 자기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1시간씩 설명을 저에게 합니다만 사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만들려고 하면 한 달이면 만들 겁니다. 저거 그거를 2년 내내 만들었으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기술 아닐 거예요. 근데 왜 저게 전 세계 최초이고 유일할까요? 아무도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명의 자리는 대부분 긍휼한 영역에 있고요. 우리의 리더십은 잘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그 영혼들과 함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리더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리더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제가 신고 있는 신발도 여일 건데 조금 더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 있는 패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픈 겁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면서 아주 심한 고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쫄쫄 굶고 물만 마시면서 겨우 연명을 하면서 일주일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드디어 가게 되고 낫게 되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이렇게 부유하고 또 부모님 다 계시고 서울에 계실 분 떨어져 계신 거죠. 나는 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도 일주일 동안 고립되었더니 너무 외롭고 무섭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단어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게 look around, 주변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매몰되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고 아주 사실은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것들에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그럴 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빨리 갖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이들하고 발맞추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에 오던 친구가 넘어져서 지금 피 흘리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내가 손잡아야 될 대상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과정이 룩 어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패션을 하던 친구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최초의 100% 친환경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저 신발은 다 버려진 페트병 다시 재활용해서 만든 소재로 만든 신발이에요. 저 신발을 만드는 게 이 친구의 사명이 됐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외로웠던 그 순간에 부모님이 없으면 진짜 외롭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육원 출신의 친구들, 요즘에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친구들을 고용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봉사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토요일에 이렇게 나와 계시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에 봉사를 한다, 이런 학습을 한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특별헌금처럼 기부를 10만 원씩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있으면 진짜 맛있는 가족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삶을 드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삶을 드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삶을 드리는 것 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선택지가 옵션 A, B, C 약한 것들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삶을 온전히 드린 것 외에는 다른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삶을 드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리더십이 될 거고 소명의 삶이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쾌거가 하나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창업한 말라리아 퇴치 진단기기를 만드는 노을이라는 회사가 작년 4월에 상장에 성공합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 중에 최초로 자력 상장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점은요, 잘 살던 한 박사가 말라리아 약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서 퇴치가 되지 않고 사망자가 아직도 30만 명이나 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봤더니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시골에서 말라리아가 걸리면 피를 뽑아서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 말라리아 배양기에다 돌려갖고 진단을 하면 약을 가지고 돌아가면 사망해 있는 거예요. 말라리아가 A, B, C, D형 4가지 유형이 있어서 정확한 약을 먹지 않으면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5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진단을 했더니 스위스에 있는 재단과 함께한 그 프로젝트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에게 했던 프로젝트에서 70% 이상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사람 살려내는 데 성공하게 된 거예요. 빌 게이츠 재단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국에 있는 청년 몇 명이 해내게 됩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상장했으니까. 투자자들은 그런 사회적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당뇨 아니면 에이즈 이런 거 하자. 선진국 질병을 해야 돈을 법니다. 근데 말라리아는 개발도상국 질병이에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많은 질병이에요. 왜 그걸 하냐는 겁니다. 당뇨나 이런 거 하면 훨씬 더 돈을 잘 버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끝까지 처음에 투자할 때부터 우리가 말라리아를 한다고 했고, 우리는 그런 개발도상국과 취약한 이들을 위한 진단기기로 성장할 거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우린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간다는 게 그들의 발표였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 당뇨를 진단해 주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질병인데요. 그러나 그 일은 다른 일들도 하는 겁니다. 말라리아는 아무도 안 했고요, 그동안. 요번에 도전하고 있는 임신한, 개발도상국의 임신한 모성보건과 관련된 진단들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회사가 한 60개 정도 스타트업에 투자했거든요. 잘 되는 회사들 몇 개 있습니다. 아주 100배씩 성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사랑하는 회사를 질문하면 늘 이 회사를 얘기합니다. 브라더스 키퍼. 이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한 친구, 김성민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저를 만나서 처음 하는 얘기가 자기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아주 상황이 좋은 친구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신의 불리함과 어려움을 앞에 세우는 걸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삐딱하게 쳐다봤죠. 근데 이 친구가 말을 계속합니다. 자기는 보육원 출신 중에 직업도 있고 결혼도 한 상위 1%의 보육원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또 왜 찾아왔지? 이런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쳐다보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우들은 잘 챙기냐? 아우들은 어딨냐? 보육원 출신 애들은 다른 보육원 출신 친구들을 다 아우라고 부릅니다.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을. 그 보육원을 집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하는데 다 형이라고 부르고 동생이고, 그 동생들 어딨냐는 거예요. 네 동생들 어디 있냐? 근데 그 당시에 김성민 대표의 고백은 이런 거였죠. 하나님 앞에서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저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 책임을 맡기시죠. 난 겨우 이제 거기서 벗어났는데 너무 가혹하십니다. 이게 김성민 대표의 그 당시의 울분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승복하는 게 우리에게 늘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에 그걸 많이 깨닫고 있는데 김성민도 꽤 오래 버텼대요. 몇 개월 버텼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자기의 인생을 바꿀 거라 생각 못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 질문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나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보고 자기의 모습이 가인에게 투영된 겁니다.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질문하는 자 같았던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돌아서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회사 이름만 지어왔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없었어요. 회사 이름만 지어왔습니다. 회사 이름이 브라더스 키퍼,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이런 투자를 7, 8년 해왔지만 처음 있는 경우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이템 없이 저에게 투자를 요청하다니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저 투자를 심사해야 되는 심사위원이 저를 제외한 다 비기독교인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이런 거였죠. 저런 회사가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기독교인들 심사역들도 그런 것 같대요. 보육원 출신의 대표가 보육원 친구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하나쯤은 필요할 것 같다는 겁니다. 보육원 출신 친구들의 삶이 정말 어렵거든요.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친구들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들을 공유했더니 그 하나는 있어야 된대요. 그럼 그런 회사에 투자자도 한 명쯤 필요하지 않겠냐? 그때 그런 것 같답니다. 그게 나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거기서 약간 좀 애들이 이해를 못하다가 그래도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고 투자를 했고 지금 그 관계를 맺은 지가 5년 정도 됐는데요.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거기 고용되어 있고 뭘 하냐면 이니스프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는 그 식물들 있잖아요. 저 식물들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조경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벽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실내에 있는 조경을 담당합니다. 청년들이 트라우마가 많은 친구들이잖아요.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버려졌다는 마음 때문에 트라우마가 많은데 키우는 것에서 굉장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키워내는 것. 근데 동물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니까 식물을 키우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이 친구들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저희가 기획을 같이 짰고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고 이 김성민 대표는 지금 저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보육원 출신 친구들에게 영웅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일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잘하는 하나의 설명하는 그 좋은 선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아픔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만 불쌍하고 나만 어렵고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괴로워서 미칠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소명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자를 돕는 사람들로 내가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나는 그거 이해한다라는, 그리스도가 굳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비루한 몸을 입고 살아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비슷하게 우리의 어려움이 다른 이들에게도 있다면 그 어려움 나도 이해한다라고 그걸 위로하고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의 원형을 선교사님들에서 많이 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이 처음 열릴 때 그때 선교사님들이요. 그분들 하셨던 일들을 제가 다니고 있는 그 만나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일들을 한번 쭉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복지관 지은 거예요. 그 일들은 먹이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들입니다. 다 회복시키는 일들이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년간의 일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먹이고 가르치고 고치십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인 회복은 영적 회복인데 당장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들을 회복시키면서 영적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리드하시는 거죠. 그게 리더십인 겁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투자, 그 사회적 기업들, 소셜 벤처들, ESG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방향이요, 비즈니스로 먹이고 가르치고 고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먹이고 가르치고 고치는 걸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는 특히나 중요한 도구가 되겠구나. 교회에게 정말 좋은 도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나교회에서는 계속 이런 거 창업시키고 있고, 물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도 그게 좋은 이 시대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구절인데요.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망했고요. 작가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했던 얘기에 이런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잘 알고 있는 구절이니까 설명하자면, 강단에서 순교자가 나오듯이 두 번째 줄이에요. 강단에서 순교자가 나오듯이 저작거리에서도 순교자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왜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지 못하냐면,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순교자인 목사님이, 순교자인 선교사님이 있는 거 저희가 잘 압니다. 순교자인 부장이 없는 겁니다. 순교자인 상무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순교자인 과장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70%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신우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터로 복귀하면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죠. 어떻게 사람이 늘 거룩하고 늘 잘하겠습니까? 하지만 순교자인 부장 한 명이 없는 영역이라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청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늘 그겁니다. 순교자인 사장으로 죽자. 순교자인 전무로 죽는 겁니다. 순교자인 부장으로 사업이 망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소명이라면. 그리고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걸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살기로 매일매일 다짐하는 삶이 진짜라는 거죠. 그런 청년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서울숲이라는 그 성수동에, 서울 성수동에 가면 저런 데가 있는데, 저희가 기획해서 만들었는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한 20%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들과 저희가 화요 성수라고 해서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에 청년들을 육성하고 소명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에 모인다면 평일에는 일터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코로나 때 더욱 그랬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평일 예배가 더 넘쳐납니다. 직장에서는 모이는 게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는 수월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의 예배, 교회가 아닌 곳에서의 교회, 이런 일들이 청년의 삶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마음속에 안착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른 교회의 세대가 열릴 겁니다. 꼭 나쁘다는 의미로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교회의 양상 중에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는 공간도 갖고 있고 팀들도 육성하고 있어요. 아예 건물 하나를 따로 해서 거기에는 숙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청년들에게 이제 이 비싼 그 땅에다가 잘 수 있는 곳을 내어준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가둬놓고 공동체 생활을 시키는 겁니다. 아침마다 깨워갖고 훈련시키고 밤에도 기도시키고 막. 왜 그러냐면요, 창업가가 되고 기업의 임원이 된 다음에는 그 습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리 몸에 배워놓으면요, 가서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가 나오고요, 어려울 때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싶어지는 게, 미리 훈련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기에 나오는, 사진에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하얀 남자 청년. 저 친구가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갈 때쯤에 집에 일이 있어서 울산 지역에 있는 어머니 집에 내려가죠.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보시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원래 고향교회 이 친구를 잘 아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우리 A라는 친구가,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죠? 성경을 읽어요. 또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는 이 사건을 몰랐죠. 그 다음날 저희 센터에 연락이 와셔서 센터에 있는 그 담당자와 1시간을 통화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걱정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담당하는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갑자기 전화하시더니
당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분은 또 신학을 한 저희 그 매니저였기 때문에 잘 대답을 했는데 뭐가 굉장히 찜찜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고향교회 목사님 걱정돼서 전화하셨고 일종의 그 이단 간별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이비 간별을 하신 거예요. 다행히 그걸 통과해서 넘어갔는데 아들이 너무 걱정되셨는지 어머니가 주말에 올라오셨어요. 토요일에 아들 몰래 올라오셨는데 하필이면 그 건물에 2층에서 제가 그 친구들 앉혀놓고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다.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네, 진짜 사기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았죠. 물론 금방 해소는 됐습니다. 제가 모셔놓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고 저의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청년들이 성경을 안 읽고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 친구들한테 얘기하냐면요. 나를 보고 여기 올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이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인데요. 놀랍게도 저 지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경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초대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해줄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지경을 일하시는 지경으로 삼으셨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그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인 수는 줄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입이라는 얘기를 듣고 놀림을 받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더 응축되고 더 정제되어 있는 남아있는 자들의 신앙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세미나 하시는 것처럼 도대체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하나의 방향성, 소명의 시대를 여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은 아닌데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완전히 당신과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애플의 장점과 단점은 다 잡스랑 똑같았죠. 원래 그런 겁니다. 다 쏟아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장점과 단점이 저랑 똑 닮았어요. 일을 할 때 어떤 부분에 꽂히면 진짜 열심히 하지만 평균적으로 게으르다. 이런 게 닮았습니다.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우리를 닮았습니다. 심지어 가사에서 빨래를 하는 일들도 아니면 문서 한 장을 만드는 일들도 내 스타일대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굴 닮는 사람입니까? 원래 누굴 닮아야 하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 일이 우리를 닮으면 원래 우리의 일은 누굴 닮아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를 먹이고 가르치고 고치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못 닮고 있거나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거나. 두 개가 이어져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필요해서는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최선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타나도록 되는 겁니다. 이게 소명이고 그걸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리더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회적 기업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사업,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이 만든 주차장 건물입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그 P30이라는 책으로 한때 굉장히 여러 유명했던 회장님이시죠. 근데 저걸 필라델피아 정부가 주차장 건물 지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지으려고 봤더니 저 지역이 뭐예요? 우범 지역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하영록 회장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주차장에서 줄이기 위해서 기둥을 조금씩 다 틀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바깥에를 굉장히 화려하게 만듭니다. 물론 포장은 예술이라고 포장했지만 주차장 건물이 예술일 이유가 있나요? 저렇게 만든 이유는 밝기 때문에 범죄가 덜 일어나는 겁니다. 1층도 원래 다 주차장 만드는 게 돈이 덜 싸게 막혀요. 건물 공간이 덜 필요하니까. 근데 1층에다 큰 편의점을 24시간으로 집어넣습니다. 왜요? 1층에 사람이 있으면 범죄를 덜 하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신경을 씁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필라델피아 정부에서 요청한 적도 없는데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꼭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임팩트 스타트업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보편적인 일에서도, 어떤 것이든 매일 하는 일에서도 그리스도가 담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저희 그 아들 거기에서 잘라온 겁니다. 한 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 받고, 다섯 달란트 받은 다음에 주인이 멀리 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는 칭찬받고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다 묻었다가 꺼내갖고 엄청 혼나죠. 그다음 뺏겨갖고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줍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저의 이야기를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제가 투영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한 달란트 받은 것도 진짜 짜증나는데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이런 소명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씩 더 하게 되면서 저기서 핵심은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주인이 가면서 각자의 삶에 대한, 각자의 영역에 대한 리더십을 주고 가셨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은 뭘 잊어버린 거죠? 관계가 없어진 겁니다. 5달란트를 갖고 일하면요, 매일같이 그 5달란트를 주고 간 주인이 생각납니다. 잘 되든 안 되든요. 잘 되든 안 되든 주인이 계속 생각납니다. 안 될 때에는 주인한테 미안하고요. 잘 될 때에는 주인에게 빨리 돌아와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한 달란트를 묻어놓은 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은 관계 있게 사는 겁니다. 매일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내 영역에서의 주인으로, 주인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들을 맡기고 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관계 있는 삶이라는 걸 살아가는 걸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청년의 눈높이에서 얘기한다면 요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걸 되뇌이자라고 저희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온 고객은 진상도 있어요. 상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댑니다. 부하 직원은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아이는 내가 화가 난 것도 모르고 옆에서 칭얼거리다가 괜히 혼나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죠? 원래 그런 겁니다. 그 수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수고는 마지막 날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수고 이전에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역했던 에덴 동산의 그 시절의 일, 그 시절의 삶, 그 시절의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우리의 수고함, 그 처절한 수고함은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삶이 쓸모 있어집니다. 이 고통이 의미 있어집니다. 정신 승리가 아니고요, 저 방법 외에는 우리의 삶에 있는 수고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저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쭉 읽다가 시편을 왔는데 쭉 읽다가 진짜 제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날것의 문장을 하겠습니다. 좀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강단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읽다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편이요, 중간쯤 가면 다 앞에는 90%가 죽을 것 같다는 얘기만 잔뜩 써 있습니다. 힘들고 저기 나를 막 올무에다 넣고서 막 사망의 골짜기에 왔다가,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 한 문장으로?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걸 이해가 안 되고 막 그 감당이 안 돼서 미쳐버리겠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막 40이 좀 넘었습니다. 40이 막 되는 그 시절 어느 쯤에 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살 때 고통스럽습니다. 진상 고객 볼 때마다 한 대만 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다가 일도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하루를 치열하게 보내고 엉망진창인 그 부분들을 지나가서
괴롭고 고통스러웠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송축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시편으로 쓰여질 겁니다. 저는 그게 다윗이 받았던 리더십은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리더십 이어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꼭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에게도 선배님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신데 또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회의 자리, 복음의 자리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